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브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브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브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브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브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자문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브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사님께서 언약궤와 엘리 아들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사무엘상 4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블레셋이 나오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비슷한 시기, BC 한 13세기경 그들은 지중해의 그레테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해안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해안가에서 머물게 되지요. 그러나 틈만 나면 가나안 영토를 확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충돌을 벌이게 됩니다. 이들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사기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윗 왕조의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병사 4,000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크게 패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 지게 하시거나 그들의 손에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시더라도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와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선택대로, 그들의 선택대로 세상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선택한 죄악의 끝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심판이 있기 전에 적어도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기회를 잘 간파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병사 4,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놀라며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패하게 하셨는고. 자,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다는 그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대체 왜 패하게 하셨냐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을 알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냐면요. 아, 그래, 맞아. 전쟁에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적에 대해서만 열심히 알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미 안다는 전제하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냐면요,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똑같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정말 약해서 쉽게 쓰러지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만, 아무리 적에 대해서 알아도요, 나에 대해서 모르면 허망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자신들의 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그거 빼고 나머지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 자기의 연약함을 직면하려면 많은 에너지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도무지 저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잘 되면 전부 자기의 자랑이고, 무슨 일이 안 되면 전부 남의 탓을 하거나 혹은 사회 탓을 하거나 어떤 단체의 탓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내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의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아야 비로소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자신들의 패배와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처럼 세상에서 패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복지가 어디였어요?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성에서 승리할 것을 예측했는데 어찌 된 것인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온 세상이 망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울부짖으며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패한 것입니까? 왜 제가 이 일에 대하여 실패한 것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7장 11절부터 12절 초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이유가 뭐였어요? 아간의 범죄. 숨겨진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들은 감히 아주 작은 성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능히 대적들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의 패배를 교훈 삼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수아는 전쟁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죄악을 살펴 성결케 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원하신다면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무엇을 성결케 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선택들을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몽학 선생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첫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패했구나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한 후에 다시 경건과 성결의 삶으로 돌이키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실패들이 오히려 귀한 보약이 되어 승리의 밑거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그거 빼고 나머지에서 찾다 보니까 드디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었냐? 바로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언약궤는 어떤 것일까요? 언약궤는 길이가 113cm, 그리고 높이와 폭이 68cm인 궤, 상자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나무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그 바깥쪽을 금으로 감싼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있으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만나를 통하여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절망과 노예 생활과 그들의 패배된 삶에서 기적과 같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은 전부 무엇을 기억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마다 항상 언약궤가 그들 앞서갔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취할 때도 언제나 이 언약궤가 그들의 맨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요, 자랑이요, 승리의 물건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약궤에 엄청난 신비가 있거나 혹은 마법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임재하셨음의 상징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겁에 질린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 조잡한 미신에 사로잡혀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왜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패한 이유는 언약궤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작은 궤짝 속에 있는 신인 것처럼 그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언약궤가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닌 당장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능력, 어떤 부적,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성경이나 십자가를 부적처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수준이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당시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언약궤를 책임지고 있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홈니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홈니와 비누아스는요, 성전 문을 지키던 여인들과 행음하는 죄까지 범하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 그 제물들을 자신들이 먼저 취한 아주 패역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도 이미 들은 상태였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포징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엘리의 두 아들들이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다는 것은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었고 강팍한 불량자들이었다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병사들은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오게 되자 크게 소리를 지르며 땅이 진동할 정도로 사기가 충천하게 됩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기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사기가 확 떨어지게 돼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블레셋의 장수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자, 지금 이 블레셋 장수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옳습니다. 세상에서 싸울 때건 영적 전쟁을 할 때건 우리가 싸움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종이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싸워보기도 전에 돈 버는 것이 무섭습니까? 이미 돈의 기세에 눌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게 될까요? 돈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죽는 것이 무섭습니까?
그러면 죽음의 기세에 눌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것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을지라도 믿지 못하는 자는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세상이 주는 협박, 두려움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냐고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는 병사 4,000명을 잃었어요. 근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요, 3만 명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의 자랑과 영광인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인격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을 감히 작은 상자 속에 갇힌 신으로 멸시하였기에, 변질시키려 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언약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주권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요, 당연히 전쟁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뭐 두 번 볼 것도 없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죄와 악과 두려움에 떨며 산다면, 세상의 법대로 살겠다고 선택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그리스도 안에 함께 머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절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떠나지 않으셔.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구구절절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연약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기로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능력 없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 능력 없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이 여쭤보는 행위를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은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까요? 이렇게 묻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면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간구 기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신앙이 자란 분이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바로 그 소명과 부르심의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소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세상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대로 전쟁터에서 둘이 한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된 엘리 대제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다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때그때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것입니다. 귀 기울인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어렵습니까? 아니요,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점심에 밥을 먹을 때마다,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루하루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직면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남의 탓하고 사회 탓을 하고 과거의 상처 탓만 하는 거 오늘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너무 두렵고 무섭지만 내 자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죄악들, 이 문제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